오늘 본문 말씀 생수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지요. 인간이 무엇을 만들든지 만든 그것은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지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걔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은 만든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처럼 나 스스로 존재하겠다.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존재를 나를 위해 존재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탄이 인간을 그렇게 유혹한 것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인간은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모든 존재를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 스스로 존재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는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사탄의 존재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죄의 결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지옥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육체가 죽는 날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영원토록 생명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천국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목표와 삶의 방법들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서 확실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방향은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향하던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초막절 행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지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주심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해주셨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앞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했던 대로요. 풀과 나무들로 초막, 그러니까 풀과 나무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잠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텐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일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매일 실로암 연못으로 행진해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왔어요. 그리고 제단에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쫙 서가지고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 용기에다가 실로암 물을 떠와가지고는 제단에다 딱 부으면서 이사야 12장 3절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낭독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행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39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생수가 성령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생수와 성령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요, 이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원한 세상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사탄의 본성이, 사탄의 죄성이 본성에 새겨진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육신에 새겨진 본성대로 살다가 죽으면 사탄의 노예로 죄만 지으며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운명을 인간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을 사실로 인식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은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함을 통해서 회개함과 순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느끼는 순간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셨습니까?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이전에 자기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전에 가던 길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의미고요. 그럼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을 때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동생에게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나 못할 짓을 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쑥스럽습니다만은 그게 저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제가 교회에 가서 1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읽으라고 하면 읽지 않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착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좋은 것을 다 이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진 게 없는데도 뭔가를 자꾸 이렇게 사택을 들락거리면서 주게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는 교회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내가 아닌 그 상태, 그게 여러분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밑바닥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평소의 삶 속에서 나를 그동안에 가슴 설레게 사로잡았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지가 결정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강권하심이 순종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립이 안 되죠. 성령님께서 강권하셔서 내가 나이지 않은 상태로 순종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일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강권하심이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아니었잖아요. 성령이었죠.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요, 여러분, 그건 내 안에 나의 육체적 본성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극복의 인정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범주 안에 있지만 여러분, 은혜는 다시 말씀드려요. 무엇을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순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는 순종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는 무엇을 일으킵니까? 믿음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순종을 일으킵니다. 순종이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령님은 내 육신에 새겨진 죄의 본성을 인식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내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이 감동에 순종해서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의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가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내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복종해서 순종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내 행동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민감해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깨달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를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이것은 곧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한층 더 깊이 봅시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까닭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죠. 우리의 육체에 죄의 본성이 새겨져 있어서 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매 순간 내 육체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감동하심이 없으면요,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악의 본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인간은 스스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에 의해서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증언을 누가 듣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찰랑찰랑거립니다.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고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죄악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영적 감각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찰랑거리는 그에게 감히 사탄과 악령 귀신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 근거는 죄이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기를 비추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향해 있지 않고 죄와 반대 방향의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죄에 함락되는 게 아니라 죄의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죄와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 사람은 아예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죄를 회개하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사탄이 이 사람을 붙잡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사탄이 이 사람을 붙잡으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 되니까. 죄가 없으면 사탄은 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베이스가 있어야 깨닫죠. 나에게 입력된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즉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즉 들음과 믿음과 순종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것입니다. 마땅히 그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여러분 광야입니다. 다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광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현장, 믿음과 거듭남과 순종이 있는 현장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샘솟는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어디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를 주의 있게 읽어보셨으면 여러 곳 찾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육체적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의 갈급함이 해갈되어서 충만한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예언의 실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는 자는 바로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 인식이 없는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때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혼이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육체의 갈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목말라 쓰러지리라.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무지함 속에서 멸망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목마름이에요. 이게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갈급함으로 영혼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24절 부분만 한번 살펴봅시다. 24절에 보면요,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고 또 지옥의 불꽃 가운데 부자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지금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어요. 불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부자는 뜨거워 죽겠습니다. 제 살 타는 게 안 보입니까? 이 불구덩이에서 10분이라도 저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불꽃이 내 살을 태우는 상황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시겠어요? 불을 좀 약하게 달라고, 혹은 불을 10분만이라도 꺼달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 불구덩이가 나를 태우는 그 고통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고통이 사실은 살을 태우는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목마름에 시달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옥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살 타는 것보다 더 지독한 고통인 거예요, 그게. 지옥에서는 몸이 타는 고통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더 처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옥에서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불에 내 살이 타는 고통보다 더 심하게 겪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광야와 마라, 즉 물 없는 곳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믿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헤매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목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더러운 귀신이 자기의 쉴 곳을 어디에서 찾았다고요? 물 없는 곳에서 찾았다고요. 물 없는 곳입니다.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은 물 없는 곳,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곳으로 자기의 쉴 곳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러면 마귀가 있는 곳으로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성경에서는 마귀가 있는 곳을 물이 없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럼 뭐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고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또한 은혜이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생수가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찰랑찰랑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모두 다 방어용입니다.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으니 뭡니까? 사탄과 악령과 귀신을 대하는 영적 무기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수처럼 넘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내가 구원 안에서 살고 있는가? 혹은 예전에 불순종하던 지옥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멸망의 길에서 아직 돌이키지 못했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빛의 가족들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아주 익숙해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바로 그것이 사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악령과 귀신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늘 믿고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닫지 못하고 성경 읽으면서 지나가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들어온 말씀은요, 성령께서 언제든지 꺼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내가 분명히 모르는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훅 지나간, 눈으로만 지나간 말씀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막 글자가 샘솟듯이 막 성경 말씀이 쫙 깨달아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말씀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때 사탄은 감히 나를 손대지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주여,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여, 이 말씀에 붙잡혀 순종할 때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행복을 늘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라고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